찬송가 20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 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던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그 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그 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랑 또 들려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은혜 가운데에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저희가 말씀을 듣습니다마는 저희의 마음대로 듣고자 하는 대로 구하다가 정작 들어야 할 말씀을 듣지 못하는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이 있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또한 기도하옵기는 저희가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구하며 소망하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밭이 어지럽고 그리고 황폐하여진 채로 헤매며 살아가게 두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저희 마음밭이 기경되며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들을 만한 마음의 소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운동력이 있어서 정말 모든 것을 찌르고 잘라낼 것은 잘라내게 하시고 그리고 치유받을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에 온 세상이 놓여져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에 다스리시고 어지러진 세상을 주님의 법도 가운데에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세상의 헛된 것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듯하여 실망하기 쉬우나 주님의 온전하신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달아 바른 소망과 믿음의 눈을 품고 갖고 보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소식이 도처에 끊이지 않는 어지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의 평안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저희가 누리지 못함이 없도록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과 또한 통치자들을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그 모든 위험 가운데에서 바른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전운이 드리워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여러 현실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특별히 우리 교민들, 우리 사랑하는 유동원 집사의 가정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지러운 형편 가운데에서도 참된 평안으로 주님의 은혜를 맛보며 기쁨으로 찬송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피할 길을 여시는 주님을 따라 그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안연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저희들이 많은 말로 세상을 평하고 사람을 판단하지만 그보다 먼저 묵묵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만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저희로부터 시작하여 또한 저희 교회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합당한 믿음과 행실을 갖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교회 건축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서 이제 저희로 하여금 예배당의 참된 의미와 또한 예배당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로 못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시작하셨사오니 저희가 믿음으로 잘 순종하여 그 일을 이루어가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그 은혜 감격 가운데에 주님의 은총을 깊이 누리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이제 구정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분주한 가운데에, 다소 들뜬 가운데에 명절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슬픔과 아픔과 소외됨과 고통 가운데에 오히려 더 괴로운 시간이 되어지는 이들은 혹 없는지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섬김의 마음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어지러운 때에 믿음을 지켜 주님 앞에서 또한 함께 모이든 때로는 잘 모일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든 오직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 앞에 주님 은혜를 더욱더 누리며 찬송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몸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가운데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이들이 있습니다.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들 앞에서 주님의 도우심 말고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를 오늘 주님의 새 힘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자유케 하시는 은총 가운데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날이 오니 말씀으로 마쳐질 때까지 말씀의 능력이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8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8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정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의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시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둡거나 형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먼저 예수님께서 함께
이루어 팀이 되어 그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게 된 그 그룹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선교단체 중에 예수전도단이라는 이름의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참 이름 잘 지었습니다. 예수님 전하는 전도단이고 또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전도단이고 또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보면 예수님이 친히 이끄시는 전도단입니다. 교회는 예수 전도단입니다. 예수님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자기들끼리 모여서 재미나게 지내고 또 자기들끼리 어떤 일을 했다고 서로 높이고 그러다 자기들끼리 싸우고 갈라지고 또 붙고 떨어지고 모였다 흩어지고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전도 공동체이고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기를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 그 감격을 알지 못하던 이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떤 통치자가 다스리는 나라, 힘 있는 사람들이 지배하는 나라, 돈이 어떤 권력이나 제도나 어떤 문화나 흐름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진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우리 모두가 소망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그 복음을 전하실 때에 우선 12제자가 함께 하였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절과 3절에서는 또 다른 그 팀원들이 있었다는 내용을 전하는 것인데 특이한 것은 2절과 3절에 소개하는 이들이 모두 여인들이었다는 겁니다. 당시의 여인들은 우선 어떤 공식적인 일을 어떤 외부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드러나고 혹은 대표성을 갖는 그런 일들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억압받고 무시당하고 그리고 고통스럽게 지내야만 했던 여인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목하셨던 것이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그들의 상처를 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가치를 부여받은 인생이고 사명을 부여받은 이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으로 가장 복된 자리,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그들을 청하시고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 일을 같이 하게 하셨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2절에 보니까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어떤 여자가 아닙니다. 어떤 여자들, 이런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는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라는 얘기는 귀신이 이렇게 손가락에 7개로 꼽을 귀신이라는 뜻이 아니라 7은 완전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많은 귀신, 아주 대단한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라 하는 뜻입니다. 귀신 들렸던 이가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할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중학교 다니던 때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한 젊은이가 아주 나이가 많지 않은 젊은이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큰 기도 제목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 2, 3일 정도 저녁에 목사님과 또 여러 이제 중직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되었고 그 중에 마지막 날 그 당사자를 이끌어 왔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어떻게 볼 때는 저도 그것이 처음 보는 장면이어서 무섭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 친구의 누이였기 때문에 평소에 아주 곱상하던 그 어떤 행실을 아주 내성적인 행실을 알기 때문에 지금도 아주 눈에 선했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자기의 목소리로 그간에 되어진 일을 소상히 공동체 앞에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얼마간 한 달 정도 정말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였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되어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되었는데 결국 떠나더라고요. 결국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이 어땠냐 하면 대단했어. 그러면서 못 보던 사람까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 와서 자꾸 그 사람 주목하면서 또 무슨 발작 같은 걸 일으키지 않나? 귀신 들렸다가 멀쩡해졌다는데 하면서 이렇게 자꾸 보니까 그 시선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어린 처자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결국엔 아주 조용히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어디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게 되어서 저도 지금도 이제 제 친구의 가족이기 때문에 자주 안부를 듣습니다. 유난히 종종 이래 성경에 귀신 들린 이야기 나올 때 기도하게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들이 제가 본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목회하다가 이런 경험을 가지신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대부분 다 교회에 떠나요. 대부분 다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시각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쫓아 그 전도단의 일원으로 헌신적으로 훌륭한 조력자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아마 저는 성경 속에서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나름대로 한번 꼽아보라고 한다면 저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꼽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다른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일을 경험합니다. 민망한 일도 경험합니다. 때로는 그냥 원만하게 지내다가 나도 모르게 혈기를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그 마음의 바닥을 다 드러내기도 합니다. 민낯이 보여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자, 그게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인생이 되도록 하신 은혜를 얻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그래 내가 본래 그런 존재였지, 우리가 그런 존재였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지 라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일 때 그 가운데 더 놀라운 치유의 역사, 구원의 은혜가 일어나는 겁니다. 민망하다고 이렇게 피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여길 것이 결코 아닌 거예요. 이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 부르심의 자리, 바로 이 자리에서 오늘도 우리를 이끄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모든 형편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것이고, 내 기분, 내 자존심, 어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이런 생각보다도 주님의 부르심이 더욱더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울 때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3절 말씀에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는 사람의 이름이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가 됩니다. 이 구사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기록을 종합해 보면 헤롯 정권의 실세였습니다. 특별히 재산 관리의 역할을 맡았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따른 무리들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 억압받고 고통받는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빈민들, 이런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냅니다. 그 가운데 이렇게 유력한 이들도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물질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물질로 예수 전도단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다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하는 그 말씀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4절 이하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야기,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서 다른 부분에서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 말씀을 종종 보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잘 익히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비유는
흔히들 이 밭의 비유라고 부르기도 하고, 즉 이제 땅의 비유라고도 부를 수도 있지만, 또한 복음이 씨앗이 되어서 심기워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의미에서 씨앗의 비유다, 이런 제목으로 붙여지기도 합니다. 네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5절에 보면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고, 6절에 보는 대로 더러는 바위 위에, 7절에 보면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또 이제 8절에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하여서 이제 다른 결과가 나왔다 하는 겁니다. 자, 같은 씨가 떨어졌는데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같은 말씀을 읽었는데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같은 시간, 같은 복음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어떤 감동을 받죠. 더러는 눈물을 흘리고, 더러는 참 제가 농담처럼 드리는 말씀이지만 설교자가 담으려고 애썼던 의도보다도 더 깊은 은혜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 설교자가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고, 설교자는 다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주 유식한 소리를 해서 복음의 깊이가 더하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때에, 그리고 듣고자 하는 믿음을 허락하실 때에 들을 귀 있는 자가 듣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들음은 그 목사의 입술의 수준을 초월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듣는 말씀의 분량을 초월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들었다고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들었다고 다 받는 게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고, 들었다고 다 깨닫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9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었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비유에 대해서는 더러는 해설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 비유에 관해서는 특별히 해설을 하셨는데, 해설을 하시기에 앞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뭡니까? 비밀은 아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깨달음이고,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오리무중 아리송한 이것일까 저것일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의 비밀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비밀을 깨달은 자, 얼마나 그 감격 가운데 살겠습니까만,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여전히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밀을 알고자 하는 그 믿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 자기 멋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수준에서 해석하려고 혼자 애쓰는 게 아니라, 그리고 모르면 모른다고 덮어두고 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이 뜻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습니다. 또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루 종일 살면서 주님, 그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제가 더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자들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비밀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 비유로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 이것은 비유로 드러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구체화시키시는 겁니다.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풀어주십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이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비유의 해설로 일깨워 주셨고, 비유의 해설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해설하신 것이니 무엇을 덧붙이겠습니까? 이와 같은 이 복음과 은혜 사이에 이와 같은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밭인가를 점검해 보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치 어떤 리트머스 종이처럼 우리의 심령을 깨닫게 되어지는 너무나 중요한 기준을 일러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밭인지 모르겠으면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예컨대 12절에 보면 말씀을 들었는데 마귀로 인하여 그 말씀을 빼앗기는 자가 혹시 나는 아닌가. 또 13절에 보는 대로 말씀을 들을 때는 기뻤는데 뿌리가 없어서 금세 그 믿음이 사라진 듯 시련을 당하는 이가, 그래서 배반하는 자가 바로 나는 아닌가. 또 14절 15절 말씀처럼 말씀을 들었을 때 이렇게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거나 긍정적인 은혜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 바로 나는 아닌가라고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밭의 비유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밭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좋은 밭이 됩시다, 좋은 밭이 되십시오 라는 이 소리를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자, 밭이 어떻게 혼자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이 말씀을 밭의 비유로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셔서 갈아엎어야 될 것은 갈아엎게 하시고, 걸러져야 될 것은 걸러지게 하시고, 고침받아야 될 것은 고침받게 하시는 은혜를 소망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를 쓸만한 하나님의 은혜의 밭이 되도록 하시는 그런 은혜를 얻으라는 것이죠. 밭을 개간하기 위해서,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막 밭을 곡괭이로 파서 그 안에 있는 흙을, 돌들을 걷어내기 위해서 막 삽으로 혹은 뭐 곡괭이 같은 것으로, 혹은 포크레인 같은 것들로 그 밭을 다 뒤집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마음밭 아무도 안 건드렸으면 좋겠는데, 이 가운데에 마음의 형편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만한 형편이 되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 뒤집어 놓으셔서라도, 다 끄집어 내셔서라도 우리 마음에 온갖 상처, 아픔, 고통 이런 것들 다 주님 친히 제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대로 은혜를 얻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뜻을 분명히 더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의 비유를 덧붙여 주십니다. 등불의 비유입니다. 비유의 목적이 바로 등불처럼 밝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감추어졌었으나 감추어진 것이 드러남으로 마침내 그 뜻이 더욱 분명히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지막 1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특별히 비유의 말씀을 듣는 자세입니다. 내가 어떻게 듣고 있는지, 전적으로 듣고자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온갖 생각을 다 하는지.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가끔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 기독교 방송 같은 이렇게 케이블 TV 같은 것을 이렇게 보면서 설교 방송이 나올 때 이렇게 듣고 참 은혜도 받습니다만은, 가끔은 저 친구 저 신학교 때 별거 아니었는데 고잘하노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저 교회는 이상한 교회야, 좌우지간 이상해,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참 아는 게 병이라고, 모르면 그냥 목사님 참 좋은 말씀 하시는구나, 내게 주시는 말씀이로구나 하고 들을 텐데, 뭐 그렇게 이렇게 이런저런 안 해도 되는 생각을 할 때가 솔직히 있어요. 예. 그렇다고 너무 그런 눈으로 보진 마세요. 예. 가끔 그렇다는 거지 늘 그런 건 아닙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 하나님이 내게 그 말씀을 주신다, 여기에만 주목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들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판단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지금 한 얘기가 맞나 안 맞나 그렇게 말씀 듣다 말고 막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내게 역사하시기를 소원하는 그 간절한 믿음 가운데, 저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오늘도 가득 저희에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